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서 6장 5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종은 노예 제도와 양반 제도의 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서 내가 지금 직원, 피고용인을 말합니다. 세 가지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거칠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드렛 일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일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노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은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줍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생계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식에 동참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유익을 받게 되고, 누군가 유익을 받게 되면 또다시 그 사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며 이 세계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직업에 대한, 노동에 대한 귀함을 알지 못하고 대충 한다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한다라면 이 사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job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vocation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이 vocation이란 뜻은 소명, 사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명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하루의 노동일이라 할지라도, 하루 일하고 내가 떠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나가는 다음 세대가 보면서 그 어른의 성실하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또 열심히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는 마음에 다짐을 할 겁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도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최선의 그 모습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이 사회가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 어떤 유익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요. 열심히 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그 일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썼던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 형제는 짧은 글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자를 벗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내가 감자를 벗김으로써 누군가는 그 감자 요리를 먹는 것이고, 또 내가 감자를 벗기면서 누군가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이고, 내가 감자를 벗김으로써 누군가의 허기짐을 채워지고 그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영혼이 이렇게 발전하고 승승장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감자를 깎았던, 누군가 그 감자 한 알이 나오도록 노력을 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로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하는 사람의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노동의 귀함을 알고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에 나쁜 것을 첨가한다든지, 좋지 못한 걸 만든다든지, 몸에 해로운 것을 주입한다든지, 불성실하게 진료하고 불성실하게 판단하고 불성실하게 가르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죽게 하듯 한다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잘 섬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즐겁게 하십시오. 귀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건강이 주어질 때, 또 내가 일할 수 있음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등하시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첫째, 일하는 자는, 노동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단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팀 켈러가 썼던 일과 영성이란 그 책에 보면은 일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그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더도 덜도 말고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보기가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그 돈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며 사회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작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 직장에서 떠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사업을 내가 접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일하는 자들에게, 종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요구했다면,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종들아, 6장 5절 말씀에 보니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성실의 뜻은 진심을 다해 한결같이 진지하며 충실한 태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본 앞에서만 일하고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개인 업무를 보고, 회사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맥을 쌓고, 또 회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직장 상사가 보지 않고 팀장이 보지 않으면은 다른 거 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눈가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은 그 주인, 고용인, 리더, 팀장, 대표, 여러분이 여러분 섬기는 그 직장 상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직장 상사의 눈에 보기에 참 좋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참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 리더가, 팀장이 원하는 것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팀장이 좋은 결과물을 원한다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팀원의 자세입니다. 어떤 회사 분위기가, 회사의 대표가
항상 부지런한 걸 좋아하고 긍정적인 걸 좋아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고 청결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 모든 걸 맞추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기쁘게 하듯이 그 종은 여러분 그 고용인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라고 합니다. 그러한 본을 잘 보였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란 그 사회 안에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직원으로 살았지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현대어로 바꿔본다면 바벨론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스렸던 그의 왕 고레스 왕은 아니요 다리오 왕은 직장 상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리오 왕 밑에서 그는 총리로 일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성실한 자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민첩이라는 그 뜻은 일머리를 잘 잡는다는 겁니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실력이 좋아서 일머리를 잘 잡아서 그에게는 많은 일감을 주고 또한 그의 실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그를 높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흠을 찾기 위해서 매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또한 정직하였다는 것이요.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세상은 회사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 질투하고 욕심스럽고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정욕이 있고 또한 마음 안에 거짓됨이 있어서 음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였던 것을 갈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에 대한 시기 질투 마음으로 다니엘을 쫓아내고자 다른 총리들이 이런 계책을 냅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나라가 4분 5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30일간만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서 오직 왕에게만 집중하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왕은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금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꾹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다니엘이 만약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절처럼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은 보케이션,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직업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가정, 사회생활, 어떠한 직장생활을 할지라도 신앙과 부딪혔을 때는 직장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명예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 직업인으로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흠 없을 정도로,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과 탁월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는 총리로서 일을 하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업에만 충성합니까? 일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일도 하지만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지만 신앙생활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섬기는 것을 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이죠. 마치 다니엘처럼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야?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 시간에 오히려 그 무서운 이 조직사회에서 더 탁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지.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을 뒤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신앙을 놓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살려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리석게 신앙을 놓고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에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여지를 끊어내십시오.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흔들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세상에 살기가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이렇게 다니엘처럼 사면이 다 막히면 막힐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또한 잠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것이 말씀이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사람이 두려울 때, 환경이 두렵고 나의 직장 상사가 나에게 두려움을 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사업을 하다가 더 두려움이 생길 때 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친히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무지하였더라면, 그래 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참으로 좋지 못한 대우를 당하였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는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면 또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다니엘처럼 멋지고 근사하게 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실과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여러분의 정직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참 말씀입니다.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왕에게 민폐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에게 어떤 어려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킨다 해서, 나의 믿음을 지킨다 해서 조직에, 회사에, 리더에게, 팀장에게, 고용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십시오. 또한 다니엘처럼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또한 다니엘처럼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부지런함을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또한 이직을 하고 취직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연봉에 따라서 또한 수입을 먼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 방향, 목표를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 안에 내가 따를 수 없는 가치관이라면, 방향이라면, 불의가 있고 비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문화라면 연봉이 좋아도 모든 것이 편하여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완벽한 조직이 없지요. 완벽한 회사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건 내게 중요해라고 하는 그 상위 구조가 되는,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되는 부분이 잘 부합이 되었다면, 접촉점이 있다라면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 거는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안에서 순종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자신의 칼날을 드러내고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것은 회사의 연합에 큰 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잭 월치, 그는 글로벌 기업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가 이런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똑똑하다는 건 회사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재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컬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컬러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 피고용인으로서, 직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서 회사가 더 좋아져서 그 대표는, 직장 상사는 나에게 공을 치지 않겠죠. 또한 나에게 좋은 보수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흡족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노동자의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내가 고용인일 때 누군가를 끌어가는 리더, 팀장, 또한 내가 그에게 상급 직원으로서 위치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상전은 고용인을 말합니다. 리더, 팀장을 말합니다. 리더, 팀장, 대표, 고용인은 힘이 있어요.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또한 승진시킬 수도 있고 연봉을 감할 수도 있고 또한 연봉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일감을 줄 수도 있고 일감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와 그 리더의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죠. 항상 노심초사하겠죠. 내 연봉이 또 내 자리가 내 책상에 뺏기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협합니까? 만만한 사람을 위협하죠. 여러분, 내가 다루기 쉬운 사람을 위협하죠. 또 내가 자르고 싶은 사람을 위협하죠. 주님께서는 이런 위협하는 태도를 그치라고 합니다. 지금 너가 리더고 팀장이지만 너 위에 진짜 리더, 진짜 팀장, 진짜 대표, 고용주, 진짜 왕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급 직원을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사원들을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이웃들을 다루고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가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고 일감을 거둬들일 수도 있고 연봉을 깎을 수도 있고 그에게 또 얼마든지 명예도 주고 상급도 줄 수 있는 위치가 있더라면 주님은 말합니다. 위협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